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구약에는 그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맨 큰형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이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형사 취수제,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이어가는 그런 풍속입니다. 맨 마지가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7형제가 다 이 여인과 결혼했는데 후사를 얻지 못하고 차례로 다 죽었습니다. 여인도 죽고 일곱 형제도 죽었을 때 부활한 다음에 그 여인이 어떤 형제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 제일 첫 번째 결혼한 큰형의 부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맨 마지막에 형수와 살았던 막내 동생의 부인이 된다든지, 이런 대답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12장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 부활한 다음에는 결혼도 안 하고 시집 장가 가는 거 다 없어지고 천사와 같은 신령한 존재로 변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장차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참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시기에 내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가장 아름답고 건강했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죽기 직전에 노쇠하고 병약했을 때의 모습일까? 부활한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인간관계가 지속될 것인가? 남편이 늘 평생 원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한 다음에도 그 원수 같은 남편을 또 만나게 될까? 지상에서 빚쟁이에게 이렇게 저렇게 시달렸는데 부활하면 또 빚쟁이가 나타나서 빚 달라고 독촉하는 것은 아닐까? 참 어리석으면서도 흥미진진한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자,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9절은 바로 이런 질문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주는 대답입니다. 15장 부활장에서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의 쭉 바울의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사실성,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인가, 어떤 상태로 부활할 것인가, 이 부활체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것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잘 경청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수사법에서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그런 수사법이 있는데, 이것은 가상의 족수를 가정해서 그 가상의 족수가 질문을 던지면 이제 자기가 대답하는 형태의 수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으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다 똑같은 내용인데 두 번째 질문이 더 정확한
더 상세한 질문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말은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선다고 하는 말은 시체가 벌떡 일어선다, 이런 뜻이 됩니다. 1절로부터 34절까지 이 네크로스, 시체라고 하는 말이 11번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35, 42, 52절에 연거푸 3차례 더 등장합니다. 총 14번 등장하는 말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시체, 죽은 자, 죽은 자의 부활, 이 말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부터 주목해야 할,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용어는 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몸. 소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소마, 헬라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소마, 소마.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 지난주에 읽은 34절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무려 10번이나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지배적인 관심은 소마,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 될 것인가, 부활의 몸이 지금의 몸과 어떤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을 것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시체가 다 소멸해가지고 썩어 없어지고 형체도 없이 사라졌는데, 그러면 어떻게 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거기에 또 어떻게 정신과 혼이 들어가가지고 걸어다니는 그런 몸이 될 것이냐.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이 몸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되게 진보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 불멸까지는 이야기합니다. 정신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고 영혼이라고 하는 건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몸은 다 시체가 돼서 부패하고 썩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더럽고 부패하는 몸에서부터 정신이, 영혼이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가 불멸의 상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몸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예수 사상의 부활이고 정신의 부활이고 그분과 관계 맺었던 추억의 부활이다. 대개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추억이 제자들 마음속에 살아나가지고 부활했다, 이거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부활은 명백히 몸의 부활이고,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지난주에 아파르케라고 하니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열매는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보증금, 계약금과 같은 것을 말해요. 5억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다운 페이먼트라고 얘기하죠. 이 보증금, 계약금을 주게 되면 앞으로 나머지 돈을 다 완부를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그 약속을 믿고 자동차와 집을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추수할 때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 앞으로 대대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대대적으로 부활할 것을 예고해 주는 신호탄이 되고, 계약금 혹은 보증과 같이 부활을,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이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의 부활, 영혼의 부활, 추억의 부활, 사상의 부활, 그분의 기억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살아나셨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셨어요. 이거는 다 몸의 연속적인 사건이거든요.
몸이 죽으셨고 몸이 묻히셨고 몸이 살아나셨고 몸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여지셨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몸의 부활, 이 소마라고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36절로 38절을 찬찬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가상의 족수를 가정해서 그 가상의 족수가 부활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했는데 바울이 대답을 하기 전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구약성의 시편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는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어리석습니까? 그거는 장차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몸은 지금 자연 상태의 몸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을 이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유명한 씨앗과 식물의 비유,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몸과 열매라고 하는 몸은 성경의 형체라고 되어 있는데, 형체라고 하는 말은 소마,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씨앗, 그 알갱이, 그 날 것 그대로의 알갱이는 작은 것인데 그 토마토 씨앗에서 어떻게 토마토라고 하는 몸이 나옵니까? 사과라 씨앗이라고 하는 그 작은 알갱이에서부터 어떻게 탐스럽고 예쁜 사과가 나옵니까? 형체가 각각 달라요. 씨앗이라고 하는 몸과 식물과 열매라고 하는 몸은 형체, 몸이 달라요. 그러나 씨앗이 죽을 때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이것이 죽어 썩어지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씨앗을 뿌리지, 이거 땅에 심어봤자 썩어 없어지고 말 건데 내가 왜 공연한 짓을 하지? 이런 생각하면 씨앗을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연 상태의 몸이 죽어 썩어지고 부패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육체가 부패하고 소멸된다고 할지라도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앗이 뻔히 죽어서 썩어질 것을 알면서도 심는 이유는 그 씨앗에서부터 찬란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저절로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어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밤낮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씨앗이 썩어가지고 싹이 트고 줄기가 생겨나고 열매 맺혀지는 신비한 그러한 이치를 주께서 들려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6절로 27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땅에다가 씨앗을 심었는데 뿌려놓거나
그냥 밤낮 자고 일어나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그 사이에 신비하게도 그 씨앗이 생명 운동을 해서 생명 작용을 해가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 열매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치를 몰라요. 씨앗이라고 하는 몸과 열매라고 하는 몸, 알갱이 날 것 그대로의 이 알갱이와 거기에서부터 생겨나는 열매라고 하는 몸은 전혀 다른 생김새지만 분명히 이 씨앗이 죽어서 썩어지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씨앗과 열매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요. 씨앗이 없이는 열매가 못 나옵니다. 그러나 또 차원이 다르기도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 몸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 있잖아요.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제자들이 알아봤다는 사실에서 예수님이구나. 이거는 예수님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이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제자들 앞에 순식간에 사라지셨어요. 이거는 불연속,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도 차원이 전혀 다른 몸으로 변형됐다는 말이 아닙니까?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 씨앗의 몸, 소마는 장차 열매로 변형될 그 소마와는 전혀 다릅니다. 알갱이와 열매는 다른 것이지만 알갱이가 썩어질 때, 죽어질 때 열매가 나온다는 이치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을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성도가 주님 안에 잠들 때 우리의 육신이 부패하고 썩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 썩어진 육신이 부활이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씨앗과 열매의 비유를 말한 다음에 이제 바울 사도는 몸이라고 하는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체라고 하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몸과 미래에 부활하게 될 부활체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이 다양하듯이 자연스러운 상태의 자연체인 이 몸과 부활체의 몸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39절로부터 4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이 비교적 헬라 말을 잘 번역을 잘한 편입니다. 쉽게. 여기 몸이라고 하는 소마라고 하는 말을 하다 갑자기 살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소마라고 하는 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 사르크스라고 하는 말은,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 우리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있고 혼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 소마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죽고 정신도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게 소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하고 구분되는 우리 고기 덩어리. 손가락이 내 몸에 붙어 있다가 이게 잘려져 나가면 순식간에 이게 썩어지잖아요. 이게 사르크스예요. 근데 바울은 몸이나 살이나 소마나 사르크스나 다 똑같이 부패하고 소멸될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심오한 사람인지 몰라. 이 몸이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걸 때 식물의 몸, 식물을 얘기하고, 이건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몸, 동물 가운데 최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몸, 그 다음에 땅 위를 걸어다니는 짐승의 몸, 지상에 있는 짐승의 몸, 하늘 날아다니는 새의 몸, 물속에 들어가 헤엄치는 물고기의 몸.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공간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새의 몸이 다르고 물고기의 몸이 다르고 고래의 몸이 다르고 상어의 몸이 다르고 다 몸이 각각 달라요. 식물과 동물, 동물을 이야기할 때도 사람, 땅 위 걸어다니는 짐승, 하늘 위 날아다니는 공중 날아다니는 새, 해저,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몸, 이것도 부족하니까 천체, 하늘의 몸,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우주의 몸, 해라고 하는 몸, 달이라고 하는 몸, 별들의 몸,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몸이 아니라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체의 몸과 부활체의 몸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흥미로운 거는 이 몸 이야기를 하다가 천체, 해와 달과 별들을 이야기할 때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바울도 2000년 전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게 되면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썩어지고 소멸되지만 해와 달과 별은 이게 쉽게 소멸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오래 갑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빛난다는 말이겠죠. 해의 영광, 해가 훨씬 더 빛납니다.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영광도 각각 다르다. 몸이 각각 다르고 몸에서 뿜어나오는 영광도 다르다. 지금 우리 자연체의 몸의 영광과 부활체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몸보다도 부활하게 될 몸의 영광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그 어떤 빛나는 천체, 하늘의 몸과 비교할 때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로부터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서의 이러한 어떤 사고가 이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장차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부활체는 현재의 자연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모델이 되시고 부활의 근거가 되시고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 자동차나 집을 살 때 보증금, 착수금, 계약금을 내게 되면 앞으로 완불할 것을 믿고 미리 자동차와 집을 미리 갖게 되는 거예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의 첫 열매는 대대적인 추수가 일어날 것을 예고해주는 확실한 예고편이잖아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체와 같이 변형시켜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42절로부터 44절도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를 심는 것, 다시 사는 것, 이게 농부의 비유를 씁니다.
심는다는 말은 썩어 없어진다는 말이고, 다시 산다는 말은 열매를 거둔다는, 이 심는다는 말은 죽어지는, 우리 자연체 죽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거둔다, 다시 산다는 말은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서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기 썩는 것, 비천한 것, 약한 것, 자연적인 몸은 다 우리의 죽어질 현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이건 다 부활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바울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첫 번째만 이야기를 하죠.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제 사실은 네 번째예요. 바울의 심오한 사상이 44절에 자연적인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여기에 바울의 사상이 다 여기 집약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여기 육의 몸, 자연적인 몸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마 육의 몸으로 번역했고, 새 번역은 자연적인 몸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육의 몸, 자연적인 몸이라고 하는 말 소마 푸시키콘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간단히 푸시키콘 이렇게 말을 하고, 신령한 몸은 소마 푸뉴마티콘, 푸뉴마티콘이라고 하는 말로 집약할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릴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육의 몸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자연적인 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요. 자연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우리 현재의 아담의 후예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연 상태의 몸을 푸시키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연 상태의 몸은 썩어 없어지지만 부활하게 되면 그것은 푸뉴마티콘,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체. 영이라고 하는 것하고 육체는 정반대되는데 옥시모론, 이게 무슨 어법이에요? 어떻게 육체하고 영혼이 어떻게 결합됩니까?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것하고 아우성은 정반대되는 말인데 이게 서로 결합되는 말이 무슨 어법이잖아요. 영체, 영이면 영이고 육체면 육체인데 어떻게 영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장가도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아니 몸에 지금 화상이 있는데 부활하면 이 화상 그대로 남습니까? 20대의 몸으로 부활합니까? 죽기 직전에 병약한 몸으로 부활합니까? 거기 부활체로 우리가 변형될 때 여기 원수 같은 사람 또 만나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은 다 어리석은 질문이라. 예수님도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받아서 훨씬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자연체, 이것이 죽어 썩어지게 되면 영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다고 하는 것에 바울의 액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45절부터는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 그 유명한 유형론, 타이폴로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경이 이게 번역이 일치가 되지 않고 어떤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놓고 어떤 성경이 이렇게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그래서 좀 우리 학자들이 딴 것보다도 가장 그 의미가 적절한 그런 말씀으로 이 번역부터 통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호흡이, 숨이 그 몸에 들어가 가지고 산자가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자가 됐는데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신 자가 된 거예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담은 생명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부활체가 되면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자, 47절 말씀 여기 이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부활 이전의 자연체와 부활 이후의 신령한 몸, 이 부활체가 어떻게 다른가? 자, 그 다음에 우리 4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자연체가 먼저 와서 아담의 우리 후손으로서 아담의 그 몸이 썩어지고 죽어질 때 그게 신령한 몸 부활체로 나오는 순서가 부활체가 먼저 오는 게 아니죠. 자연체가 있은 다음에 부활체가 오는 것이죠. 자, 48절 4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 아담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땅에 속해 죽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썩지 않을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변형될 것이다. 그러기에 흙으로 빚은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아담은 흙으로 빚었잖아요. 땅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죽으면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연체라고 하는 건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하기 때문에 죽으면 썩어져야 돼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성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와처럼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은 썩지 않을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흙으로 빚은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다 아담의 에이코나 형상을 우리가 다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형상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도 함께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짐승의 몸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 안에 그냥 소멸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몸으로만 살 게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 각인되어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간직한 존재이기 때문에 장차 부활체로 변형될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걸렸는데 이제 까딱 잘못하면 또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부활체와 자연체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몸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 7 형제가 어떤 여성하고 살았는데 누구 아내가 될 것이냐? 이거는 부활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천사와 같이 신령한 존재로 변형될 것을 이야기했는데 씨앗의 몸하고 열매의 몸은 달라요.
그러나 씨앗이 썩어질 때 열매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는 썩어지더라도 열매가 나올 것을 믿기 때문에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담의 몸이라고 하는 건 땅에 속했기 때문에 죽어지고 썩어지지만 거기에서 부활체의 신령한 몸의 열매가 우리가 나올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